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유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나를 위해 헌신하라고 가라 하신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가장 높이고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뜻을 두고 명령하시면서도 주님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인생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스폰서로 만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던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우리들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에는 자격 조건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무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판자로 우리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셨던
그리스도처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하시면서 겸손히 낮아져 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나는 너를 축복해 주겠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치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나의 청을 들어주면 나는 대신 너에게 이러한 것을 주겠다 하면서 타인을 겸손히 섬기는 이런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큰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욕을 먹고 또 창에 찔리시면서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큰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있게 한 동인입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있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언약 체결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주님은 주님 말씀 자체가 약속의 충분한 보증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까지 가지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방식이 아브라함의 믿음 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체결식을 가지셨습니다. 15장 17절을 보면 체결식 때 주님은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건동에서 언약 체결식을 가질 때 그 풍습을 그대로 사용한 체결식입니다. 언약 체결 당사자들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무엇을 약속하는 겁니까? 약속을 어길 때 이 짐승이 쪼개어진 것과 같이 너와 나도 쪼개어진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약속은 결코 어길 수 없고 내 목숨을 걸어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에 더해서 더 놀라운 말씀까지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다 죽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출애굽 400년 전의 약속이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주께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아주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믿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격려의 사유가 아니라 책망의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을 보면 주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10년을 산 아브라함의 모습 보게 되죠. 10년 지난 세월인데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생각했겠죠.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직까지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5세, 사레의 나이
75세입니다.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고령자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해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연세였던 17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평균 연령 80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5세는 지금 우리 나이 한 40 초반 정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레의 나이는 아마 30대 중반이나 중후반 그 정도이겠죠. 아마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그 사레의 심히 아리따움에 반해서 그를 아내로 삼는 그런 일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는 출산이 가능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7장에 보면 그들의 나이가 100세가 되죠. 사레 나이 또 90세가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7절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때는 자신들이 보아도 출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을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받은 지 10년 지났는데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심경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이 여기까지임을 동시에 보여주죠. 딱 10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주님 믿고 10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후일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조차 없는 고령이 되게 되죠. 그때에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자식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자식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계속해서 주님은 자식 주리라는 것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연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고 자식을 낳을 수조차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렇게 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 10년이 아니라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주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했다면 주께서 얻으려고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불신한 가운데 시달렸던 아브라함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길이 참으시면서 섬겨가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시면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거나 약속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약속 있는 법이 없고 또 약속 지킬 능력까지 지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의 약속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상하게도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 것을 보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내 삶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을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함께하지도 않는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과 우리의 생각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 분으로 여기기를 바라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를 섬겨 주셔야 하는 분으로서의 주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신가에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섬겨주시면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잘 자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섬김이 부족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작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는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를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채워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리 섬겨주셔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욕망의 항아리는 밑이 빠진 독과 같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을 바라보면서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해서 항아리에 물 붓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을 몰라도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성경 전체를 믿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말씀해 주시고 더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주셔도 그것을 결코 만족해 하지 않고 좀처럼 감사해 하지 않는 나의 이 죄악됨이 불신앙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눈뜰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싫으시면 환상으로라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한 바른 신앙의 태도가 그런 것이죠. 그들은 10년이 지나도 자식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고작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약속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신들을 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10년이 지나도 자식 없는 이 상황에 눌렸죠. 그래서 믿음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니고 있어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의 삶은 이제 고대 근동 풍습에 휩쓸리게 됩니다. 일부 일처이어야 할 부부가 이제 일부 다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첩을 통해 아들을 얻어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 삼겠다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과 저신이 맞다 틀리다 말씀하지 않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지만 일부 다처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부 다처 형식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 주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의 문제는 괜찮아서가 아니죠. 인간의 타락함과 연약함을 고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의 죄악된 문제를 다 고치지 못해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많은 문제를 고치고도 믿음을 심지 못한다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 실존에 대해 주님께서 정확히 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를 다루실 때도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상속해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죠. 무엇이 더 안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낳게 될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가능성, 그것은 지금보다는 15년 후가 더 높고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사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도 부인 사례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이 있었다면 사례는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면모를 지닌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 사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마치 하와가 아담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유혹해 옵니다. 사단은 우리 약점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 또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가 많은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를 근신하는 그 마음으로 제갈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하죠. 그 점에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다가도 또 가정에서 가장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빠, 엄마들은 오늘 불신앙적인 말을 막 쏟아내다가도 그 다음 날이 되어서는 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신자들, 또 믿음이 어린 자녀들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그 은혜의 지속성이 짧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게 되면 그곳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신앙이 어린 분들 앞에서 더욱더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의 신앙을 아내들은 또 잘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편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의 신앙은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그 남편이 막 화가 나긴 한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가정 전체가 큰 불신앙, 큰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죠. 한쪽이 불신앙에 떨어질 때 우리는 그 불신앙에 동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은 금방 임신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금방 또 주시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열매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요구하지만 죄악의 열매는 얼마나 쉽게 맺는지 보여주는 예에 더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기 전 하갈은 그저 사례의 여종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한 그릇된 선택이 사례와 아브라함을 더 큰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자식 없는 근심거리를 없애려다가 이제 가정이 판탄이 날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죄의 파괴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둘의 사이가 이처럼 나빠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때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하나 되어 있어야 할 부부 관계라기보다는 마치 재판정 앞에서 논쟁하는 피고와 원고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아브라함 가정에 휘몰아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질서를 세우는 것 외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갈을 통해 자식 얻고자 했던 그 일조차 이제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갈이 집을 나가기까지 했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가정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에게 찾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에게 더 큰 축복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심으로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라에게 복종할 이유를 갖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게 주인에게 돌아가 낳은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가 비교적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짓고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히 아브라함을 섬겨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우리가 지금처럼 얼굴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 빌었기 때문이 아니죠.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을 도우셨듯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눈뜨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죄와 허물만 남기는